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 사무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룻기서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서의 서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좀 더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군사적이거나 외교적인 그런 어떤 이 대외 관계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이 가족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영적인 균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그 하나님 앞에 심히 반역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선악의 실상이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품성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사무엘서의 이 초반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는 그 시대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5쪽입니다. 엘리는 비록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나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다. 가정의 어떤 문제, 정말 이 영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 부모의 신앙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의 이 핵심적인 이 고민들을 사실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아이들을 너무 귀여워하는 아버지였다. 평화와 안위를 사랑하는 그는 자녀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뜻에 굴복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였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 사무엘서 서론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고민해야 될, 적용해야 될 그런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즉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좋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공감도 없었고 의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기적이고 타락한 목적을 위해 세습적인 권리의 자리,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심도 없고 또 신앙적인 삶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그렇게 어떤 외형적으로 아니 위선적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어떤 욕구,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들이 정말 행포를 부리고 또 그들의 욕심을 먼저 챙기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배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존경과 또 그들의 헌신을 드리는 그 모든 그들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봉사하면서 그들의 어떤 행태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감각적인 미신적인 수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특별한 신앙심을 가진 아이 사무엘이 돋보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아들이죠.
에봇을 입고 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위해 수종드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 이 극적인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어렸을 때 참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 많이 낳지도 않지만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엄청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레위인들의 규례로는 25세 전까지는 특별한 봉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어떤 예외적인 그런 경우로 성전에서 그 한나의 그 특별한 헌신이 공감되고 받아들여져서 사무엘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런 모든 모습들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너무나 대조적이고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빼앗기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대략 한 98세 정도의 고령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죽고 맙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이가봇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말,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난산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정말 심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그 며느리도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에 어떤 그들이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지 못하고 이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던 그들의 이 삶의 치부를 우리에게 어떤 함께 고민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시대 400년을 마무리 짓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엘리 선지자 그 모든 이 가정사의 모든 일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가족처럼 가까이에서 엘리와 이 가족들의 모습을 그는 지켜볼 그런 경험을 갈 기회를 가지고 살아왔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무엘은 그런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 그리고 중요성을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이 엘리의 가정에 그들의 어떤 죄, 특별히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그 불경스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를 그는 직접 듣고 엘리에게 전해했던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 같이 사실은 사무엘의 그 두 아들 역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헌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 관계를 그들을 개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무엘과 달랐던 두 아들은 또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불경과 또 하나님 앞에 불손한 그 믿음 없는 그 비열한 삶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정말 멀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이었던 것처럼, 이가봇의 현상이었던 것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 정말 이 어린 시절부터 조명된 그런 특별한 헌신의 사람이었지만 그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개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의 풍습과 행습을 그들은 동경하는 가운데 하나님 대신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운 그런 정치 제도를 요구하는 왕정 체제를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정말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역사의 물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었던 그런 마지막 사사이죠. 이때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그 마지막 봉사에서 새로운 하나의 이 역사적 전환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왕정, 사람의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이 정치 체제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상징하는 그 변화. 말씀 묵상 가정 여러분, 물론 이 가정이라는 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울타리에 있는 우리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에 우리는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배도라고 하죠. 정말 엄청난 배도, 마치 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 역사적인 큰 배도처럼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이어 오셨지만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 정치 체제에 대한 동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최선의 길이 아님에도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깊은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더 우리의 가족의 문제로 돌아와서 엘리나 사무엘은 다 걸출한 인물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60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선지자의 아들들은 선지자가 저희 마음에 감명을 주고자 노력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 아버지의 순결하고 무화적인 생애를 본받지 않았다. 엘리에게 주어진 경고는 사무엘의 마음에 마땅히 가마를 끼쳐야 할 만큼 가마를 끼치지 못하였다. 사무엘은 어느 정도 아들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그들의 품성과 생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참된 믿음 가운데 그들의 어떤 삶의 이 마음가짐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전환기에 서 있었던 이 사무엘의 그 가족들의 이야기, 엘리의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 대쟁투의 중요한 이 현장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찢기고 상한 그 가정에 참 상처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 그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죽이고 토막을 내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정말 엽기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 이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격려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부dom고 이렇게 커갈 수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런 어떤
이 올바른 이 가족의 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 가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압니다. 말씀 묵상 가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